자,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7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함께 있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성경에 이름이 한번 올라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성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올라와 있어요. 유다 지파였고 그리고 세라 족속이었고 그리고 삽디 가족이었고 거기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정말 성경에 자세하게 나온 인물인데 명예롭게 나온 인물이 아니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한 이름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너무 낯설죠. 그들은 무장을 하긴 했지만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나팔 소리, 7 제사장의 7 나팔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마치 대리자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쌓아가서 7째 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듯이 7번째 나팔이 부는 날 큰 변화가 일어났던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 여리고성에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금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만약 전쟁한다 그러면 통할까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다 죽을 겁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땅이 없는 민족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의 후손을 내가 이 땅으로 불러낼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의와 공도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 나라를 내가 만들 것이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다. 그 계획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이 문을 굳게 잠그고 너희들은 올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요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니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리자로 소리를 치니까
그 성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어떠한 물건도 취하지 말라. 왜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이 전쟁에 한 일이 없거든요. 여호와의 전쟁으로 여호와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얻게 되는 모든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온전히 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조그마한 성, 이름도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성, 아이와 같은 성이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성을 치러 갑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걸 들어보니 여호수아여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깁니다. 더 강한 여리고성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겼는데 여기는 그냥 힘 좀 쓰는 군인 조금만 보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치러 갑니다. 근데 웬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지고 심지어 수십 명의 군인들이 생명을 잃고 패배하여 돌아옵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두 번째 싸움이잖아요. 여리고 싸움과 그리고 아이성 싸움. 여리고 싸움을 이겼는데 그것도 크게 아이성 싸움에서 패했거든요. 승률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이런 기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것도 너희가 취해서는 안 된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너희 중에 내 것을 도둑질해 간 이가 있다. 이것이 너희의 전쟁의 패배의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하나님 앞에 범한 범죄의 결과였고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금지된 전리품을 취함으로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아니, 전쟁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기와 싸우는 거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고 병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눈으로 볼 때 이것은 혈과 육의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보여주는 순간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거룩함과 순종함이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 그 가운데
남자들, 그 가운데 삽디 가족, 그 가운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취했는데, 아간이 그러면 취한 게 뭘까 보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 네, 외투. 이게 명품인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루이비통은 명품에서 요즘 밀려나고 있긴 하지만 에르메스, 시날이라고 하는 지역은 일종의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생산된 외투가 굉장히 고가였던 것 같아요. 메이드 인 바벨론 그러면 우와 최고, 예, 그렇게 쳐줬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뭐 기술이 뛰어났을 수도 있고, 뭐 그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고요. 어떤 비싸고 풍요로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생산된 이 시날이라고 하는 곳이 시날 평지 아시죠?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 시날 평지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 그 시날 지역에서 생산된 외투인데, 이 시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변화돼서 그냥 좋은 것, 비싼 것,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시날산이야, 메이드 인 시날 이렇게 되는 거죠. 메이드 인 바벨론, 메이드 인 시날. 그래서 아무튼 값이 나가는 외투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여리고 주민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귀족이 가지고 있었겠죠. 일반 서민이 아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일종의 무장을 하고 앞에서 싸웠던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먼저 챙길 수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200세겔의 은, 50세겔의 금. 이게 뭐 오늘날로 치면 얼마가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은 200세겔은 그냥 뭐 한 200만 원. 그다음에 금 50세겔은 한 5천만 원. 오늘날의 시세로. 작은 돈은 아니죠. 금과 은 그리고 외투 한 벌을 취했습니다. 탐심이죠. 네?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좋은 곳이 보인단 말이죠. 이것이 없다고 해서 아간과 그 가족들이 굶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기시진 않을 테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보는 순간 탐심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소유하고 싶다. 그러나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여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리고 전쟁에 이스라엘이 기여한 것은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몇 바퀴 돈 거밖에 없잖아요. 이 전쟁의 승자는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될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과 그의 가족에게 이 탐심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뒤에 보면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데 왜 아간만 죽지 않고 그의 가족들까지 죽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보면 서로 아마도 공모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의 가족들 전체를 말살시키는 것은 율법에 봐도 바른 집행은 아니잖아요. 아마 아간은 전날 회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내가 거기 있는 거 내가 그래도 앞장서서 들어갈 거니까 귀족의 집에 들어가면 괜찮은 거 좀 가져올게.
혹시 너희들도 그런 것들이 보이면 나한테 먼저 알려줘. 아마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서로 공모를 했고 가족들은 거기에 동의를 했을 겁니다. 아빠 화이팅! 했겠죠. 우리도 한번 광야에서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면 좋겠어.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여보. 그거 뭐 많은 거 챙기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 살짝 챙기면 누가 알겠어. 그리고 뭐 하나님이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이런 것은 충분하니까 티나지 않을 거야. 아마 이런 어떤 동의와 재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하시면 예하시고 해서 회의를 보이지 않게 아마 암암리에 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탐욕을 드러내십니다. 제비 뽑아서 아간까지 나왔고 결국은 어떻게 처단합니까? 7장 뒷부분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기 아골 골짜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르면 이 부분이 꼭 나오잖아요.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 골짝. 이 아골 골짜기 이름의 뜻이 괴롭게 하다, 괴로운 곳이에요. 자,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해야 되고 가장 복돼야 할 그 순간이 가장 큰 전쟁을 이겼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한순간에 가장 괴로운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탐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그곳에 인간의 탐심이 들어가자 한순간에 그 나라에 마치 댐처럼, 댐에 구멍이 난 것처럼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리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탈취물들을 갖지 말라고 하시진 않아요. 상징적으로 일부 전쟁에만 탈취물들을 갖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진 않으셔요. 일부 전쟁에서만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 전쟁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일부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여리고성에 대한 부분이고, 또 대표적인 것은 사울과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우는데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물리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아말렉을 어떤 탈취물도 취하지 말고 모두 다 죽여야 하는지. 하나님의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연약할 때에 그들이 너희의 연약함을 살피지 않고 공격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 주변 민족들을 두렵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여리고성이라든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하나님 보여주신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 공격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거울로 삼을 수 있도록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철저하게 저항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 너무 탐나는 것들이 아말렉 족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좀 가지고 오고 소도 좀 가지고 오고, 예? 진귀한 것들 좀 가지고 와서 감춰놨죠. 사무엘이 오잖아요. 왕이시여, 내 귀에 들리는 이 가축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고 귀가 참 밝으시네, 사무엘 선지자님. 참, 그걸 또 어떻게 들으셨네요.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장 좋은 걸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아간이 범한 이 일이 그냥 하나의 도둑질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상징적인 모습으로 순종함,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타격을 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물리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 일이 단순히 탐심으로 인하여 일부를 감춰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고, 예? 이웃에 대한 공평함도 갖고 있지 않은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가, 사울 왕이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은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철저한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둘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간이 판단한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사울 왕이 판단한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탐심,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탐심을 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간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저도 유혹을 받았을 수 있죠. 와우, 신할산 외투,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그 외투가 여기 있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행하진 않았던 거죠. 아간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때 내가 탐심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 다행이야. 사실 이제 고백하는 거지만 나도 탐심이 있었거든. 내가 그때 주머니 속에 그 금동전 하나 넣고 싶었거든.
결국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가나안 전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례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싸울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이 밀려올 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 왕도 초대 왕이잖아요. 초대 왕이 그렇게 버림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후대 왕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거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다른 일부 전쟁들에서는 하나님께서 탈취물들을 취하게 하십니다. 나눠 가져라. 예? 노예로 삼기도 하고 여인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전쟁에 있어서는 특별히 구별되어야 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하는데, 나누기 시작하는데 각자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었다는 거예요. 내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져도 부족하잖아요. 저는 가끔 부자들은 왜 수백조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의 규제, 뭐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뭐 1억, 2억도 아니에요. 수백조, 수십조. 근데 왜 더 벌려고 그러지? 저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은 저랑 생각 다르죠.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죠. 어떤 목표로 지향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우리가 가져도 부족합니다. 늘 부족할 겁니다. 배우고 배워도 부족할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배워도 늘 모자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넉넉해서 나눠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내게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필요로 한 이들과 나누라고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나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가 슬로건을 만들고 나눕시다 한다고 해서 되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오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게 되었고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죠.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를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탐심이 버려지게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간이 이것을 탐낼 이유가 없잖아요. 부족해서 탐낸 게 아니잖아요. 없어서 탐낸 게 아니잖아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은 탐심이 폭발적인 시대입니다. 그렇죠? 빈부의 차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는데 앞으로 더 커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예견하잖아요.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좋았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자녀들 시대는 더 힘들 겁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 안에서의 시스템은 찾기가 어렵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꺾어버리실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대가 지날수록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더 큰 구별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오셨을 때, 유다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일반 사람들 간의 이 차이가 더 분명하고 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의 가르침과 예수님과의 가르침이 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있는 자는 더 얻어서 더 거룩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마저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더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양과 염소의 이 분리라고 하는 것, 알곡과 쭉정이의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인데 심판대 앞에서 펼쳐질 일이기는 하지만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과 빛이 더 분명하게 구별되니까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게 될, 맞이하게 될 세상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교회는 더 교회되게 될 것이고 세상은 더 세상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교회가 세상처럼 됐을 때는 촛대가 옮겨질 거니까 염려하실 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옮기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니고, 그러나 참 교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것이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아골골짜기입니다. 이 아골골짜기가 오늘 큐티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호세아서에. 사실은 이 아골골짜기가 호세아서에 나올 때 그 고멜, 음탕한 여인 고멜을 값을 주고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골골짜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멜과 같은 여인을 데리고 오는 그런 과정, 그 고멜과 같은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음탕한 여인이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여인이요, 소망 없는 여인이요,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요. 그러나 그 아골골짜기와 같은 괴로운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사실은 호세아를 부르신 거잖아요. 이 아골골짜기가 지금 여기 여호수아에 나오지만 앞으로 펼쳐질 내용으로 본다면 이 아간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됩니다. 아골골짜기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탐심과 우상에 빠져 있는 이 아간의 이 죄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감춰져 있었던 죄고, 이 죄가 계속해서 싹을 틔워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 없는 민족을 괴로움의 골짜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 민족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을 때가 있다고 노래한 하덕규 씨의 노래처럼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때로는 탐심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삼킴받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아골골짜기 같았던 우리들을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시는 능력으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의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멸절될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간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탐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